다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고요, 다음 주는 부활절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야 죽으셔야 했는지, 아담은 죄를 지어 죽었지만은 마지막 예수님 되시는,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잖아요. 근데 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요? 우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리고 나 때문에 고난 받으시고 돌아가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되냐고요? 내가 언제 예수님께 죽어달라고 부탁했는가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내 대신 고난을 받아야 했는지 잘 모릅니다. 세상의 지혜와 학문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사야 53장 1절에 보니까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랬거든요. 그 말은 안 믿었다는 뜻이죠. 이 십자가의 도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만 우리가 참된 고난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첫 번째, 대속의 법칙. 뭐라고요? 대속의 법칙. 내가 죄를 지었는데 다른 사람이 내 대신 죄값을 칠 수 있는가? 예, 있습니다. 그것을 대속법이라고 합니다. 내가 50억 원의 빚을 졌어요.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대신 갚아줬어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되는 거죠. 그걸 대속법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죄인. 근데 죄값은 뭐죠? 사망. 죄를 졌으면 사망을 내놔야 돼요. 갈비탕을 먹었으면 뭘 내놔야죠? 갈비탕 값을 내놔야 돼요. 얼마입니까? 10,000원. 왕갈비탕은 15,000원. 네. 이게 그 갈비탕 값을 내놔야 되잖아요. 우리가 죄를 졌으면 죄 값을 내놔야 해요. 그게 뭐라고요? 사망. 죄 값은 사망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은 없을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관심입니다. 대속법이란 다른 사람이 그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줌으로 그 죄인을 살리게 하는 법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죄인을 무작정 다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법을 세우셨어요. 뭘 세우셨어요? 율법. 그리고 그 법으로 재판하십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죄인을 무조건 용서하는 것은 아니에요. 법대로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법을 어긴 사람을 구원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대로 구원하세요. 그것을 대속법이라고 합니다. 무슨 법이라고 한다? 대속법. 죄인은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대신 형벌을 받아도 된다는 법이 있어요. 그걸 대속법이라고 해요. 자, 죄를 없애는 방법은 뭐냐? 레위기 17장 11절 봅시다. 레위기서 17장 11절. 하나님께서 죄를 없애는 방법을 적어 놓았어요. 레위기 17장 11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하, 여기 중요한 말이네요.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어요. 그래서 피 뽑으면 주는 거예요. 혈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피를 깨끗하게 하는 것도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피를 너에게 주어서 너희의 생명을 왜요?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어떻게 한다? 속하느니라. 속한다가 뭐냐면 없앤다는 뜻이거든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어떻게 한다? 속한다. 피가 죄를 어떻게 한다? 속한다. 그러니까 죄는 죽어야 끝나거든요. 근데 어떻게 죽은 거요? 피를 흘리면 죽은 거죠. 그래서 피를 흘리고 죽어야 죄값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에 생명이 있나니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알겠죠? 죄를 없애는 방법은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이단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해. 이게 뭔 말인지를 잘 모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빚은 돈으로 갚죠. 노동으로 갚을 수도 있어요. 소련이라는 나라는 우리에게 빚 졌는데 무기로 갚더라고요. 무기로 이렇게 갚았어요. 그렇게 물자로 갚든지 하지만 죄는 반드시 피로만 갚아요. 죄는 뭘로만 갚는다? 피로만 갚습니다. 죄인 된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법은 이 대속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양이나 염소 같은 짐승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사해주게 하셨습니다. 자, 이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죄를 용서받나 봅시다. 레위기서 1장 2절로 4절. 레위기서 1장 2절로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될 것이라. 자,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랬죠. 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예물이 뭐냐면 제물이에요. 제물을 드리려면 소나 양으로 하라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 했어요? 그는 번제물 위에 뭐를 하라 했어요? 안수할지니 그랬죠. 그러니까 머리에다가 짐승 머리에다 손을 얹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그를 위하여 뭐가 된다? 속죄가 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이 짐승과 나는 하나요 그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짐승과 나는 하나다. 그리고 이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로 간다. 그걸 죄의 전가라고 그럽니다. 전가는 뭐냐면 죄과나 책임을 남에게 넘겨 씌우는 것을 전가라고 해요. 알겠죠? 이 사람이 이제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를 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죽이면 다 죽여야 돼요. 그지?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셨어. 살 길. 그것이 제사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죄를 지면 소나 양을 데리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갖고 성막에 가요. 그래서 짐승의 머리에다 안수를 합니다. 그 말은 뭐라고 했어요? 이 짐승과 나는 하나요. 그리고 이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로 갈저다 그래요. 그래서 죄를 짐승에게 전가를 시켜요. 그리고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속죄 받았느니라. 알겠죠? 이것이 대속법이었습니다. 이는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어서 우리 죄가 어떻게 사해질 건가를 하나님께서 모형적으로 보여주셨던 거죠.
알겠죠? 그게 대속법이었습니다. 자,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앞으로 이렇게 메시아가 죽을 것이다 짐승을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이제 예수님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실제로 참 제물 돼서 돌아가셔야 돼요. 자, 그것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것은 구약 시대에 제물로 드렸던 양을 상기하면서 그와 같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왜 짐승의 피로 속죄받아야 했습니까? 원래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러면 이 죄인이 안 죽고 살려면 어떻게 돼요? 대신 죽어줄 사람을 찾아야 돼요. 가족 중에 신장을 떼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지? 저한테도 내가 아프면 우리 아들놈들이 하나 떼줄란가? 우리 아들들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설교하면서 우리 와이프 아프면 내가 당연히 떼줘야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이게 신장 하나 정도는 떼줄 수 있을 용의가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죄인을 살리려면 다른 사람이 죽어야 된단 말이죠. 만일 내 대신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참 나를 죽기까지 사랑한 사람일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이나 있어야 될 텐데. 근데 내가 영웅이나 의인이라면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옛날 사극 보면 임금 대신 신하가 죽잖아요. 그리고 조폭 두목 대신 그냥 밑에 있는 쫄따구들이 대신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내 대신 누가 대신 죽어준다는 거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영웅 호골이라든지 그런 의인이라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 같은 악당,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소인배를 위해서 누가 대신 죽어주냐고요. 기가 막히죠. 로마서 5장 6절로 8절 봅시다. 근데 나 같은 이 악당을 위해서 죽어준 분이 계세요. 이야, 로마서 5장 6절로 8절 기가 막혀요. 로마서 5장 6절로 8절. 오늘 설교는 다 들어야 되는데 지나가다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오늘 처음 왔다고 해도 오늘 이 설교 들으면 돼.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기가 막히겠네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경건하지 않은 자가 누구죠? 그렇지, 바로 나요. 누구 뒤돌아볼까? 저 사람이고 할 거 없어. 자기 알겠죠? 설교 들으면 누가 꼭 들어야 되겠네. 아니요, 자기부터 들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그렇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도 혹 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누가 죄인을 위해서 죽냐?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신 죽어줄 사람 찾아와 봐요. 오늘 하루 종일, 한 달 내, 1년 동안 찾아봐요. 없어요. 근데 세상에 하나님 아들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니까. 알겠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요, 만약에 대신 죽어주겠다는 사람을 찾는다 해도요, 미안하지만 효력이 없어. 효력이. 신장 떼준다 해도
혈액형 안 맞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간을 떼준다고 해도 안 맞는 사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대신 죽어주겠다는 사람 나타나도 효력이 없어. 왜냐? 자기도 죄인이야. 그 사람도 죄인이라고요. 근데 자기 죄로 자기 죽기 바쁜데 뭘 남을 위해서 죽어줘요. 자기도 죄인인데. 그러니까 참 우리 자기를 위해서 죽는 사람 찾기 어렵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안 된다는 거. 기가 막혀요. 그럼 어떡합니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되는데 하나님도 문제가 있어. 뭐냐?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잖아. 하나님은 피를 철철 흘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라. 그러니 어떡하겠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 알겠죠? 기가 막힌 거 이게. 응? 이 구약 성경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약 39권이죠?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와서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약속이고요. 신약 성경 다른 게 아니에요. 27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으로 그 약속이 이행되었다. 그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전부 다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예수라는 분을 보낼 거다. 신약 성경은 예수라는 분이 오셨다. 알겠죠? 근데 신구약 성경을 공부하다가 왜 미스터 리를 가르치고 미스터 문을 가르치고 미스터 정을 가르치냐고요. 이게 잘못된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하면 할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는 것이 참 성경 공부예요. 인간 모두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죄인이므로 모든 사람은 죄를 있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올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을 때 우리의 죄가 사라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걸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했냐?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이 딱 썼거든요. 여자의 후손 아닌 사람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자의 후손들은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 단수입니다. 단수.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할 것인가를 멀리서부터 말씀한 거예요. 이것을 원시 복음이라 하거든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는 뱀 머리니까 사탄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자, 예수님은 이 사탄을 멸하기를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천사가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가르쳐줘요. 뭐라고 하죠? 예수라라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1장 21절 봅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봐.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이름 가르쳐줘요. 예수라는 이름이 뭐냐면 구세주란 뜻이에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름값을 하셨을까요? 예, 하셨습니다. 이름값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저도 경천이거든요. 공경경 하늘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뜻입니다. 이름값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 이름이 또 김왕도 있대. 그 왕을 해야죠. 뭐 미꾸라지 몇 마리 갖다 놓고 슈퍼마켓 안 맞죠. 이름값을 해야죠. 예수님은 이름값이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명확히 말씀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시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미쁘다가 뭔 말이에요? 이쁘기도 하고 밉기도 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믿을만하다. 뭐라고요? 믿을만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뭐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자,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는데 과연 예수님은 그 미션을 달성하셨을까요? 미션 임파서블. 탐 크루즈 나오는 영화는 반드시 미션을 성취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이 미션을 성취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반쯤 성공하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 보면 세례요한이 예수님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했습니다. 과연 세상 죄를 지고 가셨는가 봅시다. 구약시대 짐승이 죄를 대신해서 짊어진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가시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세상죄가 뭐예요? 세상죄에 과연 내 죄까지도 포함됐을까요? 내 죄까지도? 박 감독의 죄도 포함됐을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포함되어 있다고 믿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알겠죠? 누구는 좋겠네. 누굴까? 그 죄에 세상 죄에도 내 죄까지도 들어갔다. 그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알겠죠? 그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옮기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옮기셨어요. 좀 남겨놓고 옮기셨을까요? 좀 이렇게 찌끄레기 좀 남겨놨을까요? 아니에요. 다 옮겼어요. 믿습니까? 다 옮기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옮겨요. 근데 이단들은 좀 남겼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나머지를 자기가 치운다고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다 옮겼어요. 알겠죠? 그래야 예수님의 죽으심이 피 흘리심이 내 죄가 사는 것이 돼버려요. 남겼다 그러면 아직도 회개할 것이 있어서 구원 못 받았다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예수님을 심판하셔가지고 우리 대신 고난과 죽음을 맞게 하신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다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중요한 선언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 뭐라고 합니까? 다 이루었다. 이 우주적 선언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했다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그만 우리 다 이루었다가 방점 둬서 한번 크게 다 이루었다. 시작. 다 이루었다. 이게 큰 거예요. 속으로 다 이루었다 이러면 안 돼. 다 이루셨구나. 다 이루셨구나. 알겠습니까? 다 이루셨구나. 이야 이거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다 이루었다 이거보다 다 이루셨구나. 이것만 알아도 이단에 안 빠집니다.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구원의 확신 속에 살 수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다 이뤘다는 글쎄 뭐 나하고는 상관없다 생각하는 거지 사람들이. 그게 예수 불신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구나. 이게 테텔레스타이라는 원어로 테텔레스타이 하겠죠? 해봐 시작. 테텔레스타이. 이게 다 이뤘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it is finished 끝났다 그런 뜻인데 이것은 이제 화가가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며칠 그리고 마지막 붓을 그리면서 딱 놓고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그렸다. 빚진 사람이 빚지면 재미없어. 그지? 죽어라 벌어서 갚으니까 재미없다고. 징글징글
그런데 드디어 그 천문학적인 빚을 다 갚고 이자까지 다 갚고 딱 떨었을 때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갚았다. 알겠죠? 그 선언이라고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인류의 죄를 다 어떻게 해결했다. 구원을 이뤘다. 구약 성경의 예언을 다 이루었다. 미션 임파서블인데 성공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알겠죠? 성공하신 거. 박수.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니까. 그 우주적 선언이야. 이게 다 이뤘다가. 어? 이걸 어떻게 알아? 이 사람들 이거 모르잖아. 이걸 다 이뤘구나 예수님이. 어? 거의 다 이뤘다. 아니요. 나는 옛날에 거의 다 이뤘다 생각한 거예요. 반쯤 이뤘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요. 다 이뤘다 했어. 그래서 내가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가시멜로만 쓰신 거예요. 이 머리 지은 죄 때문에.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손에 못이 박힌 거예요. 발로 죄 졌잖아. 항상 죄를 지려면 발로 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발에다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발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때문에 항상 마음속으로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창이 찔린 거예요. 어? 우리 항상 몸이 죄를 지잖아. 그러니까 채찍 맞은 거예요.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손에 못이 박히고 발로 지은 죄 때문에 발에 못이 박힌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예수님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죽을 죄가 없다고요. 아무 죄들을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왜 죽으셨냐? 왜 죽으셨냐? 여러분과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알겠죠? 나 때문에 죽으셨다 했을 때 내 죄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게 되고 예수님의 피가 헛되지 않고 내 구원을 위해서 유효적절하게 100% 쓰임받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죽으셨지. 나는 지옥 가지.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신 거예요? 이런 불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켰어요. 우리가 죄를 해결하지 못할 것을 아시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답은 없어요. 이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데 왜 사랑한대요? 그거 어떡합니까? 꽂히는데 그냥. 손주 사진 보면 그냥 꽂히는데 어떡합니까? 그거 왜가 어딨어? 그냥 꽂히는 거지.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때가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는 옛날 이런 걸 잘 몰랐어. 그냥 앵무새처럼 노래만 했는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다가 내 이름이 딱 들어가면 그게 구원이에요. 세상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야, 예수님은 왜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 이걸 외워야 돼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게 잘 나와야 돼 이렇게. 첫 번째,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냐?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내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하십니다. 피 흘리심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사람 오셔야 했습니까? 피 흘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약시대 때 짐승이 죽었을 때 속죄가 되었을까요? 미스터 김, 구약시대 때 짐승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죄인의 죄가 속죄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속죄됐어요? 속죄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됐단 말도 맞고 안 됐다는 말도 맞아요. 히브리서 9장 9절 봅시다. 히브리서 9장 9절 보면
저는 너무 좋아요. 예수님 얘기를 할 수 있어 너무너무 좋아. 자, 히브리서 9장 9절. 다른 얘기 할 게 뭐 있어? 예수님 얘기만 해도 시간 다 가는데. 히브리서 9장 9절 찾았어요?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이 장막은 이제 구약 시대에는 예물과 제사, 제물과 동물의 제사는 섬기는 자, 제사 드리는 사람을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동물의 피는 사람의 양심까지는 속죄가 안 된 거예요. 구약 성경에 속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육신의 죄까지는 곧 속죄했는데 그 사람의 양심까지는 속죄가 안 된 거예요. 양심까지는. 이 양심은 예수 피로 가능해요. 알겠죠? 사람이 죄를 졌는데,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짐승으로 죽였잖아. 그러니까 육신의 죄는 속죄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양심까지는 안 됐다고. 그 양심은 예수 피로 근본적으로 속죄를 받아요. 그래서 속죄 받았다가도 맞고 안 받았다가도 맞아요. 그럼 구약시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구약시대 사람들은 동물의 피로 일단 육신의 죄를 속죄받고 이와 같이 메시아가 와서 우리 죄를 속죄할 것을 바라보는 거죠.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돈 줄 거로 미리 어음을 줘요. 어음 주고 나중에 돈을 주면서 결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나중에 메시아가 와서 피를 흘릴 때 네 죄는 끝난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피를 흘렸을 때 끝난 거예요. 알겠죠? 우리 신약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지불하셨어. 선불이야, 선불. 그러니까 이미 우리 죄까지 다 속죄해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짐승의 피는 다 양심까지는 안 됐어요. 그래서 사람도 안 되고 하나님은 피를 흘릴 수 없으니까 사람 오셔서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였고 능력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 맞아 죽었다느니, 원래 안 죽었어야 했는데 죽었다느니,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비성경적인 발언들입니다.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느냐? 두 번째, 평화를 위해서 했습니다. 왜 돌아가셨다고? 평화를.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었어요. 왜?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희생하여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해서 화평하게 됐습니다. 화친을 맺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느냐?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치료를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뭐를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했잖아요. 여기서 치료는 영적 치료가 근본입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 몸이 아파도요, 좀 은혜가 안 되긴 안 돼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아프냐?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안 아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영적인 치료가 근본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25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25절 보면, 자,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어요.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죽으셨죠. 죄를 담당하셨죠. 그 다음에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인 되게 하셨어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그랬죠. 근데 이게 뭐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어버렸더니, 우리가 길 잃어버린 양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다 길 잃어버린 양이에요. 왜냐면 내가 왜 길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우기겠지만, 따지겠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죄산 받는지, 어떻게 구원받는지 몰라. 그러니까 길 잃어버린 양이죠. 길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랬더니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 치료받은 결과가 뭐예요? 영혼의 목자와 감독에게 돌아온 거예요. 영적 치료는 방황하는 영혼이 목자 되신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나는 길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래서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 감독자 되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는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그랬죠. 질고가 뭐죠? 병질, 쓸고입니다. 질고가 질이 병질이에요. 질병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연약한 상태, 질고. 슬픔을 당했거늘. 슬픔은 우리의 마음이 연약함입니다. 질고는 육신의 연약함, 슬픔은 마음의 연약함이죠. 이걸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육신의 병든 자도 고쳐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연약함도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다든가 몸이 아픈 사람들은 이 성경 본문 부여잡고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셨사오니 나의 모든 질병아, 나의 모든 슬픔아, 십자가에서 다 떠나가라, 이렇게 약속 붙잡고 기도하세요. 아셨죠? 그리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사실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왜? 술 안 먹지, 담배 안 피지, 좋은 생각하지, 마음 평안한 맘만 먹지. 그럼요, 건강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 보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또 그들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가게 됐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보면, 히브리서 4장 16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그랬습니다. 담대하게는 자신을 가지고, 그런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뻔뻔하게라는 뜻도 있어요. 죄를 잔뜩 져놓고 뻔뻔하게 나는 천국 백성이다 들어가는 거, 저벅저벅. 그러니까 천국은 죄를 안 지거나 조금 져서 가는 세계가 아닙니다.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누가 갑니까? 예수 피로 속죄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믿습니까? 천국은 의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의가 많아서 갈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자기 피를, 자기 죄를 씻김 받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은혜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담배 안 펴서 천국 가니, 라면 안 먹어서 천국 가니, 손톱에 매니큐어 안 발라서 천국 가니,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 공로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은 성도들의 사죄와 의롭다 하심, 하나님과의 화평,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셨습니다. 사죄는 죄를 용서받는 것이고, 칭은 하나님께 의롭다 받는 것이고, 화평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고, 치료는 영육과 나음을 잇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고난당하셨죠? 나의 사죄와 칭의 평화와 치료를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죠?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과 저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러면 그걸 믿으면 내 죄는 끝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참 잘 오셨어요. 이거보다 기쁜 소식 없어. 이거보다 기쁜 소식 없어. 오늘 밤 죽어도 하늘나라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태어난 보람을 이제 태어난 보람이 있어요. 이 세상 태어난 보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으니까 두렵질 않아요. 죽음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희생, 성령의 감동과 감화심에 감사합시다. 여러분들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 줄 알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런 뜻이에요. 우리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 왜 돌아가셔야 했는가, 왜 고난받으셨는가, 알고 보니까 나 때문에 고난받으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속죄함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백성으로 삼아 주셨음을 감사하고 그 구원의 감격을 느끼며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